교재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 상속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아름다운 퇴임을 준비시키며 후계자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바림산에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세워 안수합니다.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은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때 딸들에게도 그 유산을 상속하라 하는 내용이고, 28장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7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4절 말씀,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자, 그런데 마지막에 아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의 유산 문제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아버지의 기업을 저희가 상속해서 가문이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딸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줄 것이고,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아서 그 기업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자연스럽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렇죠? 한 4,000년 정도 전에 이 일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여성의 숫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어저께 본 대로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가나안 땅 앞에서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2차로 계수할 때 60만 1,730명, 그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특히 여성의 숫자는 숫자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벳세다 들녘에서 먹이실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장정만 5,000명, 다 합하면 2만 명.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 이 기원전 약 15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15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도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만 먹였다. 1500년 후에도 여성의 숫자를 세지 않을 때,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쪽은 남성의 권위가 아주 강하고 여성, 그리고 아들이 중요하고 딸들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이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그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 맞다. 이건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하다 하는 거죠. 남성이라서 소중하고, 성직자라서 소중하고, 지도자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남자든 귀족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같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데려왔을 때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오니까 야 애들은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방해된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어린아이들 다 함께 오라. 그 사실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온세대 예배를 더 자주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요즘의 기독교 교육은 너무 어린아이들 따로, 초등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모두가 함께 어떻게 보면 온세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막 아이들 때문에 좀 소란스럽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 몸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도 자기들 연령에 맞는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하다 하는 거죠. 어린이도 소중하고 여성도 소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 약속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하게 여기해서 그분들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귀한 존재라고 깨닫고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7장 후반절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2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모세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자, 16절 17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 저의 후계자를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탁을 하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여호수아는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는 자다. 그를 데려다가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여러분 18절이 중요한 이유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탁했을 때 딱 하나님은 한 가지 보셨습니다. 18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는 가문이 훌륭하다. 그는 아주 지식이 출중하다. 그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다. 그는 귀족의 가문이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그는 나의 영이 그에게 머무는 자다.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다. 이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족장들이 합하면 12명 아닙니까? 12명 중에 여호수아가 선택되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호수아 1장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불안해합니다. 야, 내가 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착민들과 전쟁하고 이긴 다음에 그 땅을 다 불평 없이 분배하고 이런 큰 일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아직 지도자로 서지는 못했고 다들 백성들은 모세를 그리워하고 어쩌면 출애굽한 모세보다 더 큰 과업들이 눈앞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게 안 돼서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18절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지도자로 나섰을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 충만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건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 때문에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런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주목받더라고 그런 일이 자꾸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남들 앞에 서든 서지 않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한 장 한 장 읽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장 큰 비결이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새기고 외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 그건 너무 기웃기웃하지 말고 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회가 있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대단한 것 같아서 하면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자꾸 유도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기고 살아가는 건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내 몸을 가장 흠뻑 젖게 하는 가장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8장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날마다 번제물을 바치라. 9절과 10절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11절부터는 초하루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16절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유월절이 나옵니다. 26절에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7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29장에 넘어가면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 장막절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읽은 게 26장인데요. 26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장 오늘은 모세의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지금 3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인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하고 모세가 지도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니까 다시 인구조사하고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고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일만 남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조사하고 후계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거나 군사훈련을 하거나 참모들을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8장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다 정비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 준비하고
세상적인 것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세가 왜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였느냐? 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야, 인구조사 끝냈다. 너 이제 후계자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너희 앞에 모든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격파할까? 그런 세상적인 것 하기 전에 먼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31장부터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도 소중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여성도, 힘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 배웠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실천하는 일에 힘써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친히 섭리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